오늘은 내버려 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책인데 이상하게도 본론을 시작하면서 그 첫 마디를 하나님의 진노라는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지요?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복음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면서 우리 인간의 상태를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1장 18절부터 32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죄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요. 18절에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불신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godlessness라고 나와 있지요. 즉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상태가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싶으면 은밀하게 죄를 짓는 겁니다. 둘째, 일이 잘 안 풀릴 때 쉽게 절망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셋째, 일이 잘 풀릴 때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내가 잘하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우쭐해하고 거만해지기 쉽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또 일이 잘 풀릴 때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오늘은 불신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불의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가 뭔가? 경건하지 않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불의는 그 결과로 따라오는 죄의 열매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속에 그 목록들이 하나하나 나열되어 있는데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다양한 죄의 목록들은 카테고리로 분류하자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째, 죄를 짓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동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두 번째 카테고리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죄인데요. 시기,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인데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는 등등의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죄들의 결과는 뭘까요? 3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사형,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죄를 짓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러다가 죽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세상의 불신자들은 계속해서 죄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셨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여 계속해서 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당장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으실까요?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게 하실까요? 유황불을 떨어뜨려 한순간에 태워버리실까요? 놀랍게도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24절, 26절, 28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버려 두사라고 말이죠.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24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 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 28절 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에이, 하나님 참 마음도 좋으시네. 어떻게 그 나쁜 놈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나?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최고의 벌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의미가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집에 사는 아이가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걸 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말로 다 이러겠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면 아마 더 이상 그 아이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으실 겁니다. 그 아이를 꾸중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자녀가 잘못할 때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설득하겠죠. 타이르겠죠. 그래도 안 되면 매를 들 겁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또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미국의 유명한 무신론 정치가 중에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하루는 큰 광장에 청중들을 모아놓고 무신론 강연을 열었습니다. 그 강연이 절정에 도달했을 때 그는 시계를 풀어놓고 흥분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앞으로 5분 동안 시간을 주겠소. 지금부터 5분 동안 내가 당신을 저주할 텐데 당신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나에게 벌을 한번 내려보시오. 그리고는 5분 동안 입에 담기도 힘든 끔찍한 말들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5분이 지난 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잠합니다. 그러자 그는 의기양양해져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보십시오. 이만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청중들이 와 하고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 뒤편에 있던 한 노인이 앞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괜찮겠소? 그러자 잉거솔이 마이크를 그 노인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건네받은 노인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선생님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그분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임을 증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제 경험에 의하면 나의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거스를 때마다 나를 징계하셨습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당신에게는 침묵하고 계신 걸 보니 미안하지만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 게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인거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단상을 내려가 버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면 징계하십니까? 물론 징계를 받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내가 말도 안 되는 흉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설교를 듣고도 여전히 마음이 불편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왜 그 나쁜 놈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냐라는 겁니다. 그런 놈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선량한 우리들만 자꾸 징계하시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버려 두시는 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이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중입니다. 자,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보세요. 읽어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마치 노후된 건물이 어느 순간까지는 무게를 견디다가 한계를 넘어서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마치 홍수가 나서 댐에 물이 모이다가 마침내는 댐이 견디지 못하여 터져버리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쌓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해서, 또 내가 잊어버렸다고 해서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죄를 씻지 않는 한 그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랬다가 우리의 심판날에 그것들이 한꺼번에 와르르 터져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이런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진노를 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징계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진노를 쌓으며 살지 말고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십자가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씻어 정결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